거역자로 살 것인가 동역자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건너갔던 그 요나단의 용기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건너갔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그 작은 순종에 큰 능력으로 화답하셨지요. 블레셋인들이 공포에 떨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진행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사울이 등장하면서 일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의 파수꾼이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사울이 무엇을 명령하게 됩니까? 점호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이 우리 측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점호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수종드는 무기 든 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은 요나단으로 인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곧이어서 그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말씀,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빨리 가져오라. 왜 그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아들 요나단의 안위가 궁금했을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저들과 싸울 것인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잘한 행동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행위의 이면에 사울의 본심,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명을 했는가? 이어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울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뿐인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 심해지니까 사울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너무나 변덕스러운 신앙 태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이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서게 되자 사울이 이제 그만 물어라, 많이 물었다 아니가,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요식행위로 이런저런 종교적인 형식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은 번드르한데 막상 어떤 일이 터지기만 하면 신앙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신앙이란 것이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던져진다면 과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성취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의 호위무사 1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기습작전을 펼쳤는데 블레셋에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 부대에 편성되어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편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용병으로 갔던 아니면 끌려서 갔던 블레셋 편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편으로 전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니 블레셋 안에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서 도망쳐 숨어버렸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방식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요나단이 호위무사 1명을 거느리고 믿음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건너가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놓여 있지요. 하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셈법으로 건너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창조적 소수, 믿음으로 행동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우리 안에서 일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지,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헛된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던가, 나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창조적 소수의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참 좋았겠지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과정에 사울이 행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사울은 즉흥적으로 그때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군에 금식령을 선포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딴에는 이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나름의 결단이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공명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내려버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군사들이 오히려 사기 충천해서 빨리 끝내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굶주림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심히 피곤해져 버렸던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말 돕는 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고 주저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이 점점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는 점점 종교적인 제스처를 더 자주 취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보고를 받게 되자 그가 하나님이 괴를 가지고 온나? 하나님께 여쭤보자.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행군과 전투에 지쳐있는 피곤해진 군사들을 향해서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그는 금식을 선포했죠. 이 또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꾸만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끌어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왕적인 권위가 얼마나 공허해져 버렸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빈 껍데기뿐인 이런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이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먼저 승리의 1등 공신인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금식령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먼저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야생꿀을 조금 찍어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야생꿀을 조금 맛보았는데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한 날은 좀 일정이 빡빡한 날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빌립의 무덤을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요.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보니까 이게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손과 발로 기어서 순례의 길을 간 것도 아닌데 마침 그날따라 현지 음식이 점심 식사가 이제 향이 강하고 이래가지고 제 아내가 거의 먹지 못했나 봅니다. 기력이 없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목회의 절반은 입 닥치고 주는 대로 잘 먹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지 열심히 먹었어요. 남김없이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력이 확 떨어진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1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좀 그 자리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낯빛이 너무 안 좋고 이래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그 자리에 손가락을 확 깨물어가지고 피를 먹인 게 아니라 제 가방에 숨겨두었던 비상식량을 꺼내가지고 제가 건빵을 서너 개 줬어요. 그 건빵을 그 자리에서 먹더니 사람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 능력의 건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건빵 몇 개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를 전투하느라 다 소진해버린 요나단이 꿀 한 번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력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요나단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채로 전쟁을 치르느라 이 배고픔에 눈이 돌아가 버린 군사들이 해가 지자마자 그 탈취한 짐승들을 그 자리에 잡아 핏째 먹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범해버린 겁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울의 귀에 이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그러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백성들을 실족게 만들었구나. 뉘우치거나 회개한 게 아닙니다. 33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믿음 없이 행하느냐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오라. 이건 왜 그랬냐면 거기서 짐승을 잡음으로 피를 흘려보냄으로써 핏째 먹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해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 기자의 이 부분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쌓은 제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 자신이 범죄한 상황을 다시 만회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빤히 읽히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사울은 어떤 면에서 지금 신이 났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 밤에 우리가 다 추격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리자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하자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누구를 향한 침묵입니까? 바로 사울을 향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건 누구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외면적인 모습으로만 집중하고 있죠. 제비 뽑기를 실시합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다그치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중반절.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실토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아들의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야 말겠다.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들이 보니까 이 광기 어린 사울의 표정을 읽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태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게 45절입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왕권이 너무나 공허해져 버렸구나. 그리고 사울 개인이 너무나 고립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사울은 점점 종교적인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울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언행에서 종교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점점 말라가고 고립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떠나간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온갖 열심을 내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정죄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의 영성은 빈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울은 종교적인 언행으로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방관자요, 거역자로 서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거역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못한 채 그렇게 사울은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는 목숨 걸고 적진으로 건너간 아들 요나단, 그리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전쟁에 임했던 백성들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엄격한 대의명분과 영적인 허영심에 가득 차서 온갖 종교적인 선언과 행위들로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요나단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건너갔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창조적 소수가 믿음으로 행동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 섞여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돌이켰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돌이켜 함께 싸웠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손을 늘어뜨린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셈법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을 목도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방관자도 거역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 껍데기뿐인 신앙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빈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방관자나 거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